2장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방송 의찬이는 뒤에 폰의 각도를 약간만 좀 줄여주시면 제가 시계를 보기에 좀 용이해서 그렇게 좀 더 줄여주시고 약간 높여주든지 왼쪽으로 됐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교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예배에 앞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죄 사유의 은총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원의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하나님 앞에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사망이 건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권능 아래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의 권능 아래에서 안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피의 아래에서 의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구원자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져야 겠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영과 진리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피의 공로와 능력으로 의를 얻으며 의를 전수할 수 있어서 부정한 세상과 닿았어도 우리가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하였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믿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정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3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지금 목감기가 잠깐만 지금 허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오니 받아서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저희 인생들은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저희의 심령을 넓은 날개로 품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푸르름을 마음껏 먹은 사냐가 더욱 생동함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이 이 살록의 청초함처럼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여기에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들의 희망이 되시고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의 능선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용기와 참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봄의 훈훈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세워진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는 기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드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설교하는 중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버지의 이름은 해가 지자 여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대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픈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아프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로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 특별히 사명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라파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몸이 연약하여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종의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온 성도들도 그 종을 위하여 기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해서 매번 중요하지 안 중요한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보다라는 용어가 원어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롱포드가 몇 번이라고? 7,200번. 맞아요, 7,200번.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무엇을 좀 더 알게 되었느냐 하면 12지파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뭐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그리고 단, 이사갈, 스불론, 뭐 납달리,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어지는 12명인데 이 이름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루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해서 또 아들의 내용이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벤 할 때는 이 벤이 뒤에 들어가 있는데 베냐민 할 때는 벤이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처음과 나중에 보면 처음을 루벤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베냐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루벤 할 때의 그 벤 그리고 베냐민 할 때의 그 벤이 아들인데 야민의 아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되는 첫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 루벤이거든요.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는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보았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라로 시작되었던
그 루벤에도 그 합성어기 때문에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여진 아들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있냐면 오른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레고리적 해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고 삼아 그 12지파의 처음의 시작도 보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 보게 된 마지막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때에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보는 사역들이 있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렵게 하려다가 갑자기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제가 쉽게 살펴볼 테니까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급 제가 했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 딸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하란 땅,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조용조용한 사람이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첫 번째 장자권을 빼앗아서 에서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집을 떠나야 됐던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는 아내를 취하지 않고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좋아했던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집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떠나서 낯설고 어려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출발한 이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살아보고 살지 않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닥뜨리는 일이 결과를 알면 좀 편한데 그렇죠? 이 일과 이 결정의 결과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의 길을 떠나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집인데 우리가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면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유혹을 만나고 이러겠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마침내 우리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중요하고 처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갔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낯선 인생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몇 초 뒤의 일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낯설고 앞일을 알 수 없는 곳, 그 인생의 고단함을 오늘 야곱이 대표하여 겪고 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안전한 집이었는데 말 그대로 노중의 길 가운데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잠시 묵상하십시오. 잠시 앞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내왔던 그 고단한 인생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낯선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집도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게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곳이면 잠이라도 들지 않아야 될 것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인생의 고단함, 육체의 고단함까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잠을 설치고 못 잤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의 고단함이 잠들게 된 것이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꿈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 꿈이 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 12절에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보통 인생의 눈을 가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만 보이냐면 집을 떠나서 고단한 환경이 보여지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 보여지는데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못 보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펼쳐져 있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은 그 사닥다리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13절에 또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조부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고단합니다. 내가 집을 떠나서 그 고단함의 극치가 되는 피곤한 육체 때문에 잠도 들게 되는 그리고 베개도 좋은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 장소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니까 그 장소가 무엇이 됩니까? 진짜 아름다운 장소. 이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교회를 봤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를 봤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를 봤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 땅 말고요. 이 집 말고요. 다른 집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후에 야곱이 얼마나 좋은 집을 형성하는 줄 아시죠? 물론 20년 동안 가하면서 10번이나 속이는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집을 잘 짓는다고. 라반에게 한 날 이야기하죠. 당신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가축도 많이 늘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신 집만 부자가 되면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잘 짓고 많은 양과 염소, 가축들이 많은 그곳에서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머물 것이 아니다 하면서 떠납니다. 우리 인생에 점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잘 나가던 때가 있고요. 진짜 좋은 집을 지으면서 인생의 고단함을 위로받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 집은 헛될 것이다. 그 집에서 느끼는 행복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참 행복한 집을 향해서 너의 화려한 집을 내버려 두고 이곳을 향해 와라. 이곳을 향해 온다면 너가 버려두었던 그 집,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집을 보여주시면요. 이 집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던져버릴 정도로 더 좋은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고단한 땅인데 자손에게 주겠대요. 그 다음에 14절에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아직 아내도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세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복을 사모한다고요. 근데 진짜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그게 뭐냐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지킨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 할 때 그 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 때 뭐냐면 이게 샤마르. 어떤 뜻이라고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야곱이 이삭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위한 울타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환경을 보니까 광야입니다. 거칠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쳐지느냐면 견고한 울타리가 쳐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서 하나님이 쳐주시는 이 울타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자녀의 영역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의 사명이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울타리 쳐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울타리가 쳐지는 거죠. 이 울타리 지킨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킨 존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이 지켰다 할 때 그 샤마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면요 뚫고 들어올 병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손을 지키시면요 이겨낼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해외에 있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진으로 진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진쳐지는 것이다.
불말과 불병거로 울타리 쳐지는 이 역사가 순종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주시듯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킴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집을 떠나도 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집처럼 너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도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슈브, 돌아오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가 부모님의 말씀을 폭로라해서 내가 알려준 바대로 너는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 가서 연단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옆에 울타리를 쳐서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네가 집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있어봐야 120년 살다 보면 끝나는 인생이니 여기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장소에 너를 두겠다. 돌아오다라는 말을 신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는데요. 그 해석하면 그 뜻이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너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뜻이고 돌아올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연결해서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야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돌아오라 너가 있어야 할 집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표현한다면은 돌아와라 너가 있어야 할 원래의 집에 가까이 왔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원래의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야곱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고단한 여정을 떠나서 광야로도 가고 바다와 같은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월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다음에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돌아오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장소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보통 인생의 묘는 그렇습니다. 꿈에서 깨버리면요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육적인 안목으로 딱 전환되면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고 되죠.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그냥 눈 떠지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요?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주변이 보면 광야로 뒤덮여 있는 것 같고 사막 같고 바다 같고 내 건강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의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진짜 소망이 되는 그분이 보여져서 그분을 보러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죠. 뭐 여기 척박한 환경에 돌덩이 하나 놓고 돌기둥 하나 놓고 야곱 이 장소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돌기둥 하나 세운 거 보이는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장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는데 19절에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교회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들은 이제 별것 아니에요. 이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건축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사람. 섬김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곧 그렇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재림이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김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활동을 할 성김교회라는 이 영적인 장소에서의 무형적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재림 때의 구원의 장소. 그리고 이곳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면 돌덩이 하나 놓은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본 이 장소는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걸쳐져 있는 곳이에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성김교회 위에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땅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김교회가 하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이 땅을 밟고 사는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으면요 그곳은 닿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발견하라고 교회에 오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보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김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곧 베델, 하나님의 베이트, 집이요. 집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은 하였지만 하늘과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만 온다면 하늘과 닿아 있는 이 장소에 우리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문이라서 천국과 가까워집니다. 천국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21절에 20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샤마르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생존케 하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돌덩어리 하나 딱 놔둬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는데 누가 믿겠어요? 뭔가 기둥 몇 개 연결하고 이렇게 덮개라도 씌우고 이러면 몰라도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10분의 1이 벌써 나옵니다. 왜일까요? 믿어지는 거죠. 이제. 도무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것은 내 것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중요한데 또 가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은 장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떻습니까?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의 집, 땅의 돌기둥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 위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돌 위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기쁨,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13절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장소 말입니다. 루스였다가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린 그 장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11조를 내겠다 하면서 서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28장과 어디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까? 31장 13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장에서는 야곱이 잠들었다가 꿈에서는 진짜 대단한 것을 봤는데 눈 뜨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을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돌덩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알아서 베델로 바꾸고 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대문이 바로 이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31장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31장 13절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원어가 이게 마샤그라고요. 마샤그. 무엇에 어근이 됩니까? 레위기 4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쓰였던 기름을 부은 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 메시아의 어근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 사용됐냐면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으는데 제일 먼저 사용됐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제일 먼저 사용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은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문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의 어원적인 의미를 잘 따져보면 메시아가 신약에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인데 예수가 뭘로 나타났어요? 돌로 나타났다. 그래서 돌 위에 기름을 부은 마샤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된다. 그리고 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에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돌 위에 갔더니 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참 죄송하지만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다음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교회 들어올 때 느낌이 그래요. 전영훈 권사님이 교회 올 때 느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늘을 향하여서 길을 따라 올라가 하늘에 닿게 되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른 곳에 돌게도 하시는데 바다나람의 고단하고 험악한 인생길을 살게도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어디로? 이 돌 위에 다다르게 한다. 어떤 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에게 다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신기하게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 찾아오셔갖고 나 예수야, 나를 따라와,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돌인데 그리스도인데 자꾸 예수님 보고 돌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죠? 여기 나만 돌인 게 아니라 다른 돌도 있다. 나는 머릿돌이고 다른 돌이 있어. 그 돌이 누구냐면 우리 옆에 보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이곳을 향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베델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요,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성인교회도 있고 성은교회도 있고 부산교회도 있고 문영교회도 있고 이렇지만 다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가운데 베델이라고 이름한 교회도 있어요. 의미를 잘 살펴서. 그래서 이 베델의 교회로 형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돌 위에만 기름이 부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영과 진리, 푸뉴마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같이 이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원을 할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받아도 찢어지지 않게 죽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 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동일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이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송실도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 4절부터 딱 보십시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저만 예수님을 돌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이라 한다니까요. 근데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이걸 영어로 리빙스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리빙스톤 이걸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흰돌산 기도는 물론 요한계시록적 그 고백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죠. 뭐랍니까? 내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쓴 흰 돌을 줄 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돌은 진짜 중요합니다. 에벤이라는 돌. 그래서 에벤에셀 이러면 뭡니까?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그 에벤, 그게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은 굉장히 중요해서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그 제단돌에 물을 12돌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그 위에 불이 떨어지는 이 현상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집. 그래서 야곱은 일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 집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돌덩이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하늘의 문으로서 보여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로 보여지고. 그래서 5절입니다. 이 산돌이신 리빙스톤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단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다니까요. 이 존재들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뭐가 됩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됐다. 너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돌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돌들. 머리가 나빠 돌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산돌을 닮아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집이라니까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바다나라면서 속임을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강기선 씨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강기선 씨가 정진숙 권사님하고 노한자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래 전도해가지고 열정을 다 해갖고 했으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악한 권세가 놓지 않으려는 그 시로가 오늘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집으로 꼭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어느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집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집. 육신의 집 말고 신령한 집. 성인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신령한 집으로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벽돌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이긴 한데 바벨을 쌓았던 벽돌이라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신령한 벽돌 한 장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제단돌을 쌓을 때 12돌로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단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12돌의 악으로서 딱 맞춰집니다. 그게 신약의 12제자로 이어집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 통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문. 그곳을 향해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인교회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찬양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서 눈에 보이는 황량한 장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서 이곳에 오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종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 그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하나님 받으시는 재단불로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경교회가 하나님 집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3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며 기쁘게 드린
예물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문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만으로도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구하고 중보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성도들이 생각났고 좋은 것을 누릴 때 성도들이 생각났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기된 정기 지지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교회 스토미스트 서열의 문답 영상 강의 동학기가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정원 성인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산로의 청년의 큰 모임이 4월 26일 주일 오후 5시에 제가 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무산로의 사회응급부주관 인현대학 봄소풍이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경남 사천에 있는 사람오리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제건 홀리미션 제건교회 입당식이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네팔에 있는 홀리미션 제건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교회 교육주일이 5월 17일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교육주일입니다. 총회교육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제건총회 전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제23회 재건총회 장로 개설교육 및 제37회 정기총회가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임원중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그냥 오신 분. 그렇군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문이 되시고 하늘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3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